네, 안녕하십니까. 이영광 형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마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제한된 일상인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은 마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제한된 일상인지 일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고 많으셨다는 말이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난 옛날에는 그냥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은 그냥 인사말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 하루하루가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한강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먹던 치킨, 그리고 바닷가와 개울에서 시원하게 물놀이 하던 기억들,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며 뛰면서 하던 축구,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축하해주던 졸업식들은 이제는 일상이 아닌 참 우리의 추억이 된 것만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수요 모임인데, 앞에 빈 공간을 보니 날마다 번복되던 생활이 또 당연하게만 생각되던 날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되돌아가고 싶고 또 그리워하던 일상이 있는가 하면, 교훈 삼아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상도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게 될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먼저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은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다 피셨으면 말씀을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네, 먼저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3장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이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신이 본 일을 남편 마누아에게 말하자 마누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하여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가르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시고 마누아의 아내는 다시 한번 삼손이 나신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일단 1절에 나온 블레셋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팁을 드리자면 이 블레셋인들은 원래 에게해 근방에 있던 것으로 추측되며 갑돌을 점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 사람들이라고 불렸으며 기원전 1300년경 이집트의 세토스 1세 때 팔레스타인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1100년경 이후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등의 도시 국가를 이루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나시리는 분리하다, 성별하다 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시리는 특별한 서원을 통해 여호와께 성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나시린에 관하여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해서 6장 2절부터 나시린에 관하여 나오게 됩니다. 서원들은 보통 자발적이고 일정한 기간에만 해당했는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에 의해 평생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삼손은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먹을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번제를 드릴 것을 말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자 기묘자라 하고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와 여호와께 드리자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며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게 됩니다. 마노아는 그제야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인 줄 알고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여호와께서 죽이려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후 삼손을 낳고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로 일단 1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일어난 일과 삼손이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12번째 사사로 1절을 보면 삼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다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삼손을 포함하여 12명의 사사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김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고 운니엘로 평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에우스로 평온하게 하시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에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시고 드보라를 통하여 평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고 기드온으로 평온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고 입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13장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략하게 기록된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사사들을 제외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말씀을 시작하실 때 개관을 설명해 주시고 중간중간 형제님들이 계속해서 되짚어 주신 것처럼 사사기는 악을 행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평온하게 하는 반복되는 일상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사실 질문을 하지만 제가 답변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말씀을 듣고 계시면 짧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잣말로 대답을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드릴 테니 여러분이 사사기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나눠보셨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멍청하다는 단어를 좀 순화해서 말하면 자극에 대해 반응이 무디고 어리벙벙하다고 합니다. 근데 멍청하다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멍청한 거야? 뭐 한 3번? 아니면 5번, 아무리 그래도 10번 정도 그렇게 혼이 나고 나면은 정신 차릴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기록된 6명의 사살을 포함해서 약 300년 넘게 12명의 사살을 통해 일상이 반복되었는데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우상들을 섬겼는데 율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과는 다르게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 행위는 성적 탈옥과 무분별한 욕망의 충족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행위를 강조한 제사의식 때문에 매춘을 하는 남자와 여자가 신당에서 봉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욕망의 해소와 쾌락을 위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 24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자손이 번성하도록 이삭과 야곱의 설을 주셨고,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에 모세와 아론으로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여 인도해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홍해까지 쫓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어둠이 있게 하였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 마지막 연설을 통해 백성들에게 되새겼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너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히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스스로가 택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를 빼면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하여 악을 행하고 욕망과 쾌락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캠프에 가서 복음 말씀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둘 중에 한 곳을 가야 되는데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영원히 불로 몸을 달구는 아주 무서운 곳이다. 무서운 곳이다를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가면 안 된다.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내려오셔서 너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 주셨고 그걸 믿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제가 기억하는 내용은 캠프의 말씀 내용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야 되고 그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 삶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만 알고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크게 없었고 다만 제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에 갈 때 문 열어주는 그런 티켓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재미를 따라서 살고 항상 제 삶의 우선순위는 즐거움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제가 무언가 빠져있을 때 그것이 항상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힘들어지거나 제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삶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나눠보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각자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단순히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때의 삶과 매우 비슷하고 흡사하다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제게 생겼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또한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또한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위로하시며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족한 나의 삶에 갈 길을 보이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하나님이라 하면은 저에게 죽은 후에 만나는 천국문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또한 삶에서 경험했을 때에는 이제는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지금의 제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많은 믿음을 그리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은 욕망과 쾌락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되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저는 다른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역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지루하고 따분하고 지겨운 일이 아닌 매 순간이 즐겁고 기대되는 삶입니다. 내일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또한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를 하실지 참 설레고 기대되는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TV를 잘 보지 않는데 결혼하고 해신자매와 취미 생활이 많이 겹치는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같이 즐기고 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이 드라마를 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라마를 조금씩 보고 있는데, 드라마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항상 주인공들은 뭔가 특별한 일들이 생기고 특별한 위치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 만나는 상대방은 회장님의 손자, 잘 나가는 연예인, 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금수저의 삶을 타고 났습니다. 그러한 드라마를 보며 우리는 항상 대리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특별한 삶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일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리만족을 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산다면 정말 재밌고 즐거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단순히 지루하고 지겨운 일상이 아닌 드라마의 일부분으로 재미있는 일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일상을 보며 꾸준히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모두 전부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반드시 경계하고 또한 배워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지금 구원의 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소홀해졌다고 그 순간은 구원을 받지 취소되었다가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또한 그 속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의 자녀들, 특히 아들들은 얼마나 부모님과 얘기를 자주 하고 통화를 자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와 항상 많은 것을 얘기하며 좀 가끔은 지혜를 구할 때도 있고, 또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하면 참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연락도 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자주 하는데, 관계가 좋다는 것은 그런 아버지와 통화를 하며 또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며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 좋은 관계 속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며 머리로도 알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고 또 주변에 훌륭한 형제님들과 교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 우리는 꾸준히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으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로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도 더불어 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경험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그때 함께
하였던 인물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금의 위에 먼저 외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위에 세대 저희 아버지와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복음의 많은 뿌리를 내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또 온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저희의 다음 세대 역시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13장의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나 뜻이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장 이야기를 통해 삼손이 태어나고 그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보았고, 저는 13장을 통해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어떻게 삼손의 부모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한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3장 12절을 보면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어쩌면 마누아는 하나님의 사자였던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그의 아내와 마누아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였고, 그것은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누아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 사자가 사람이 아닌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누아가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말씀을 보며 저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누아와 그의 아내를 삼손의 부모로서 사용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 말씀,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 삼손까지 12명의 사사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일상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교훈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 발전해 나가는 일상이 되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제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길 우리는 바라야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13장을 통해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잘못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의 삶을 잠시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혀가고 또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선택하라고 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 것인지.
그래서 서대문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인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일어났던 일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 말씀을 통하여 반복되는 일상 속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서대문 성도님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